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나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에 가득 탄 저희들 오늘도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내 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마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7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날 돌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나의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제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교만함으로 나를 앞세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걱정으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으로 인해 참는 것, 하고 싶지만 주님으로 인해 하지 않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요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와 함께 강하게 되고 서로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동역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들이 품어야 할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세상을 등진 어려움 속에서 쓰러진 이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그 짐을 기쁨으로 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하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더 많이 배우게 하옵소서. 얼음장처럼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 엄동설한 중에도 뜨겁고 크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이 저희의 삶과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사
굳건한 뿌리를 내려 각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우리 교회 주제가입니까? 네. 네, 오늘 아주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이렇게 인사해 보죠.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에 찢어진 그물수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무슨 좀 냄새가 안 나던가요? 네? 저만 나나요? 오늘 멸치 국물 울거내는 냄새가 나죠? 예, 적어도 한 새벽부터 푹 삶아서 하니까 국수 맛이 진국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멸치 냄새가 이렇게 좀 오를 때는요, 비린내가 좀 많이 나는데 지금은 좀 구수한 내가 납니다. 그죠? 시장하시죠? 교회 식당의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수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바닷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갈릴리 바닷가, 물론 소금기 있는 바닷가는 아니에요. 저도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이 목사들은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서 입에다 찍어 발라봤는데 민물이에요. 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넓다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바다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해놓고서 왜 가보면 호수냐, 왜 민물이냐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베드로 고기도 먹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 넓은 의미에서 바닷가라는 말, 그 고기잡이를 나갈 준비를 하며 부둣가에 묵묵히 그물을 깁는 어부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찢겨진 마음처럼 그 그물들 터진 곳을 한 땀 한 땀 그리고 붙이고 이어 나가는 거죠.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찢어진 그 그물, 비록 어느 한 부분일 겁니다. 뭐 전체가 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찢어진 이 그물,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여기저기 뜯어져 있다면은 온전히 하나를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물 깁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수선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였다는 거죠. 당시의 지중해의 가장 변화무쌍한 항구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낚아올린 그 그물처럼 거대한 그물이었습니다.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러나 지금은 그 그물을 자랑이라는 날카로운 칼에 여기저기 스쳐서 낡아 빠진 터져버린 그물이 된 거죠. 뾰족한 가시에 걸려서 사방이 찢겨지는 그런 그물이 된 겁니다. 때로는 산호초에 걸려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뭐가 묵직한 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잡아 당겼더니 결국은 거기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걸리지도 않았는데 낡아진 그물은 그저 그 세월의 흔적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낡아져 버렸기 때문에 헤어지는 곳들이 생겨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각자의 성벽 뒤에 숨어 서로 비난하고 고립된 섬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 기능을 잃고 부두에 방치된 채 찢긴 그런 그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자비로운 그러한 음성으로 이 찢어진 그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선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겉으로 보면 하나처럼 보여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모 목사님이 오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직원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어제도 우리 교육원 행사 때문에 강의를 하나 부탁을 했기 때문에 또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예, 하루 왔는데 뭘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를 받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도 여러 교회를 경험해 봤어요. 큰 교회들, 교회 건축이 된 교회도 가보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좋은 교회라고 해서 소문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자체 안에 어느 한 구석에는 터진 부분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우리 교회에 의도된 바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냐? 전혀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외의 교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가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이 그물을 찢겨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물을 수선하고 기워야 되죠. 그물로 이 찢어진 그물로 고기 잡으러 나간다.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재수 없는 고기가 머리가 못 빠져나가지고 푹 걸리는 고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뻥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고기가 들어왔다가도 끌어올리면서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빠져나갈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물을 찢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활동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문제의 갈등, 찢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온전한 일치를 이루라. 그래서 서두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 온전히 합하라. 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에 서두에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거죠.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복된 교회다 라는 겁니다. 자,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장면에서 이 찢겨진 그물의 에베소 교회는요, 주후 55년경에 소아시아 중심의 에베소,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뜨거운 은혜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은요, 사실 습하고 또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춰지는 더운 때입니다. 바울의 어깨에는 무겁게 그에게 걸쳐지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 시장의 바닥, 그리고 고린도의 그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 어촌 마을, 그러면서도 매우 무역이 발달한 항구. 그런데 그곳에는 이집트에서 향료가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향료 냄새를 맡으며, 오늘 이 자리에는 멸치 냄새가 나지만, 그래서 그 향료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향료는 굉장히 금값처럼 비싼 것, 그렇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저 이태리 로마에서 비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독이나 이러한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항구는 정말 북적북적대는 거죠. 광장 한복판에는요,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당시에 소피스트, 지혜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군중들을 모아놓고 현란한 자신의 웅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만들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신전 앞에 계단에 앉아서 그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문법이 거룩해야 될 이 교회의 담장을 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적 자랑이나 자기의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장 바닥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언변들, 고함들, 소리를 치르면서,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논쟁을 하다 보면 소리도 막 커지는 겁니다. 서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나와요. 자, 그런 말씀의 분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야, 교회에 내가 적통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왕의 직계 존속에 중전 소생이 되어지는 오리지널 혈통, 이거 적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 후궁의 소생으로 있게 되면요, 이거는 서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야, 내가 이래 받아. 그렇게 세례 받으면 천국은 다른데, 뭐 장소가 다른데 있나요? 자, 이 가운데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야, 아볼로의 언쟁 너 들어봤어? 원래 바울은요, 머리가 좀 숱이 너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애들이 놀릴 정도로 그랬다니까. 그리고 언변이 그렇게 뭐 어떤 분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설교가 그렇게 논리적이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볼로는요,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깊이가 지적인 설교라고 들으면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매력 있는 설교예요. 아, 나 저분 설교 좋아. 아, 저 부목사님, 아, 저 새로 오신 부흥사님, 아, 저런 말씀 너무너무 좋아. 나한테 딱 맞아. 네. 사도의 권위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야, 이거 베드로를 제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도의 권위는 베드로, 게바, 으뜸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 베드로 설교 들어봤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나는 그리워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듣더니 꼭 이런 사람 있지요. 야, 우리는 인간 지도자 같은 건 필요 없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너희들 그리스도에 자랑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그건 모두가 온당치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선적인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이 교회가 시끌벅적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철학적, 지식적 계보에 자신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분단을 했다면 이쪽에는 좋아요. 바울파 합시다. 이쪽에는 베드로파 하시죠. 이쪽에는 저 아볼로파 할까요? 아볼로파 합시다. 저쪽에는요, 그래요, 지그시 눈 감고 그리스도파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나눠놓고 한번 봅시다. 그게 얼마나 참 웃겨요. 이런 논쟁이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런 여파가. 바울은 이 처참한 분열의 현상을 스킴마타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너무 화면이 빨리 나와서 내가 다음 장면이라고 하면 나오십시오. 그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장면을 보시면 저들의 장면 속에 이제는 지혜쇼를 펼치는 자들이 생겨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편을 갈랐을까요? 바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속적인 정치적인 판보다 오히려 지독한 그러한 분쟁, 파당, 분열, 여기에 왜 매달려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생명을 거는 진리의 도에 있지 않고요, 자신의 지적인 화려한 허영에 그런 마음들을 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언변이 좋으면 막 그걸 가지고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현혹해 만들죠. 물론 그들을 거짓된 현혹해 만드는 말들은 아니었겠지만 세련된 그러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서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보시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 쇼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유사한 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전령, 사도, 사자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본 겁니다. 누가 더 세련된 언변을 보여주고 있는가? 누가 그런 거룩한 쇼를 하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논리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어디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화려한 말 잔치 속에서 정작 복음의 본질은 놓쳐버리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를 정말 온전케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온전한 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박물관에 박제된 나비나 박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핀으로 꽂아놓고요 펼쳐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날 수 있습니까? 그 유리벽을 뛰쳐나와서 날아갈 수 없는 박제된 곤충, 전혀 나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인간의 화려한 이 수사학적 포장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를 묶어주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박제된 인간처럼 말장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말은 화려해졌으나 생명은 메말라 버렸고, 지식은 높아졌으나 사랑은 식어져 버렸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쇼를 펼치는 곳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장면 보시면 여기에는 또 다른 모순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엔 수술대 위의 질문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13절의 표현의 말씀 보십시오. 13절.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니, 세례를 많이 안 베풀고 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믿게끔 해서 세례받게 하는 것, 숫자를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왜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습니까? 이 질문들은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했느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은요, 그들을 마지막 논쟁의 일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하게 그들을 구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회가 온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전달자인 사도들을 같은 그러한 범주 안에 세우면서 그들의 생명의 원천인, 그 생명의 원천인 그 샘물, 그 그림에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이 있죠. 바로 우리는 수도꼭지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시죠? 수도꼭지 떼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가져가면 샘물 나온다고? 없습니다. 생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수도꼭지의 논리는요, 오늘 이 수도꼭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금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황금이냐, 녹슨철이냐, 이거는 어디서 중고로 떼와가지고 누구네 집에 있던 거를 떼붙인 거냐? 이 수도꼭지를 누가
가져야 하느냐, 이것에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아니죠. 어젯밤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큰일 났어, 물이 새, 어떻게 해요 여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이제 터졌나 보다, 큰일 났네, 이 밤에 10시 넘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물이 싱크대 밑으로 흥건하게 이 마루가 불면서 먹으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긴장하게 된 게 밑에 집, 이 아파트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밑에 집에 물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10시인데 이거 어디 터졌냐, 이제 그때서 이제 살펴보니까 진단이 어딘가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가 펑 터졌는데 거기에서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싱크대 밑에. 그냥 잤으면은 아마 그 다음날 침대 밑에까지 물이 내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얼마나 감사해요. 관리실 빨리 전화해. 관리실. 알았어요. 관리실 전화하더니 이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이렇게 새니까요, 그 밑에 그 구멍 좀, 그러면요 테이프를 감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진단이 아닌데 왔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봤더니 이분이 이야기 가운데 이거 어려운 부분이래 이 부분이. 그러면서 뭐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 레미안에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숙달된 사람이 대기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대안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감싸, 그러면 설비 2군데 제가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24시간 할 거예요. 2 전화가 다 안 받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이미 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혹시 이 물 전체를 끌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밖에 현관에 있답니다. 그 정도 아파트는 다 사시는 분은 아시는 거죠? 저는 그 밖에 있는 걸 잠그는 몰랐어요. 그래 밖에 있는 거를 그러면 잠굽시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밤에 얼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잠궈 놓죠. 그리고 이게 새어 나오는 거를 우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어 죽던지 간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제가 수도꼭지에 뒀던 거를 찾아가지고, 그분은 갔습니다. 어쨌든 내일 전화하시라고 그러고 갔고, 거기에다가 세수대야 갖다 놓고서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도꼭지를 하나 빼가지고 거기에다가 임시로 막아놓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물을 바깥에 있는 걸 돌렸습니다. 샜을까요? 안 샜을까요? 안 샜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집에 있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도 물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꾸로 이 수도도 그물처럼 터진 거예요. 터진 거는 막아야죠. 근데 이분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저도 제 집은 아니지만 그 주인한테 전화를 오늘 아침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는 터진 것을 막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해놓고 잘 수는 없어요. 저희 아이가 아침에는 꼭 샤워를 꼭 해야 되거든요. 저도 씻고 나와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수도꼭지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야, 수도꼭지가 죄를 사했느냐? 야, 수도꼭지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느냐? 제 수도꼭지가 누굴 말하는 거죠? 바울, 복음 전하는 사역자. 그들의 입에서 수도꼭지처럼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언변입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자기의 지혜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한쪽에는 예수님이 생수인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도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쏟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은 수도꼭지일 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 물이 여기는 잘 나온다, 우리 교회 수도꼭지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기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완벽하게 포장한다면요, 그 순간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지혜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십자가는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사로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서서 자기의 언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십자가가 작아지는 거예요. 헛되지는 거죠. 고린도 지식인들은요, 자신들을 붙들고 있는 이 말의 지혜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던 버릇대로 들어와서 저 신전 앞에서 계단에서 논쟁을 벌였던 그들이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여긴 저울로 표현했지만 어떻게 이걸 저울로 비유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 자랑,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 뭐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미지를 보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어에서 쓰여집니다.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찢어진 그물, 이 모든 것들은요,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물을 기워야 되죠. 그래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에 그림을 볼까요? 뭐 하는 것 같다? 뼈를 맞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어부들의 수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뼈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엔 동네에 보면은 급하면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뭘 하다가 팔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 누구도 손도 못 대. 그걸 지금 어디 가서 의원들 갑자기 할 수도 없는데 동네에 꼭 그런 분이 계셨어요. 뼈를 맞춰 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뼈를 맞추시는 분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애 머리를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싹 해놓고서 좀 참아 금방이야 팍 하고 맞추는데 딱 소리 나더니 들어가요. 만약에 집에서 개를 맞춘다면 잠깐만 기다려봐, 애 죽습니다. 슬슬슬 천천히 다둑거려가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잡아 빼서 한순간에 넣게 되면 사람의 몸에 이 근육은 그거를 당겨주면서 맞춰주게 돼 있죠. 딱 소리 나는 순간 자꾸덕 들어가는데 애는 깜짝 놀랐지만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잠깐 통증은 있었지만 제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찢겨진 모든 것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수선을 받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10절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끝에 보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제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발 고린도 교인들이여, 좀 너희들이 온전함으로 합해라. 오늘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좋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직도 우리들 안에서 기어지지 못한 존재, 터져버려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존재,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맞춰줘야 돼, 수선해야 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택한 이 단어처럼 카타르티조, 그렇습니다. 어부의 손길로 찢어진 그물이 기워지는 것처럼, 또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어긋난 그 뼈를 맞춰지는 것처럼 뚝 하며 함께 맞춰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너희들이 따둑거리면서 너희들의 지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냐.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은요,
다 부서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친히 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다 찢어진 존재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찢어진 것이 있으면, 명품 가방, 가죽 가방이 있으면 가죽 가방은 오래 쓸수록 그 가죽의 노태가 아주 고가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터져버리고 찢어진 그 가죽 가방 있으면 뭐 합니까? 수선대에 딱 올려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구멍에 다시 집어넣고 터진 곳을 꼬매고, 아니면은 완전히 너덜너덜 떨어진 데가 있으면 다른 가죽을 비슷하게 거기를 덧대서라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게 정말 그 고가의 가방이 품위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바늘이 그 찢긴 틈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좋은 것 들었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는 소리죠. 그러나 은혜는요, 때로는 살갗에 굉장히 후벼 파는 듯 나를 도려내고 찢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매듭을 쥐어서 그물이 그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쪼매지게 되고, 매듭이 젖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 오늘 교회는요, 이 완전히 꼬매진 그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그물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그물인 겁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도 찢겨진 가슴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도와서 매듭이라도 연결해 줘야 돼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언변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세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지금까지 30년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이 찢겨진 그물은 십자가의 의대에 놓이게 될 때 주님의 그 구속의 손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싸매지고 꼬매지고, 그래서 터진 곳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서로 사랑하지 못한 교회,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이 곳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만 됐지, 좋은 교회야, 그냥 다 어우러져서 되어진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골마 터져가지고 찢어지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의 교만이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근데 그걸 우리 모를 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날카로운 예리한 그의 그 칼은요, 오늘도 우리를 후벼 파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십자가의 수선대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찢겨진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쪼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가 세상에 어긋난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린 그러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속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 보니 너도 터진 그물 같구나.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올라오셔서 기도하잖아요. 표 한번 올라오면 그 표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로 인하여 온전히 합하라.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거울 앞에 선 듯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럽고 찢겨진 우리의 실상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채 오늘도 내가 옳다고 교만하거나 나의 지적인 자랑을 널어놓는 너덜너덜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오늘도 나의 터진 가슴을 싸매 주시고 성령께서 세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카타르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틈에 주님의 복음의 실로 우리를 꼬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길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되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내일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인천 수정교회에서 연합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며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 존재감이 회복되면 그 학습 동기도 달라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권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련회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2시는 셀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 모임이 다음 주일 2월 1일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육부서 각 부서 부장단 모임도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어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주보에 명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기관 모임으로 서울 제1지방의 권사회 총회가 오늘 저희 성관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안건으로 이수경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제1지방여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2월 1일 오후 3시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목회 동정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1월 29일 목요일 평신도 위원회 소위원회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제1지방의 교육부 수련회가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꽃꽂이는 이태영 집사, 김희정 1번 집사, 차녀인 이은지 청년의 대학 졸업 및 취업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우리 3주 동안 못 나오신 이시영 장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좀 배려해 주셔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보다 한 칸씩만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뒷자리에 늦게 오신 분들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은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고 2월은 전도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2월 중에 목회 계획과 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의 마음을 또한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오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힘을,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리를 묵상하며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 소득에 때로는 부족할 때 있고 또 만족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주의 것을 드려지는 구별된 신앙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놀라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라 하셨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거리를 생각해 보니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의 아버지 하나님 그날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제의 고통과 또 목숨과 또 여러 가지 죽음의 권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하루에 입술을 열 때마다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축 이후에 하나님 온전히 헌당 예배를 드리고자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이 또한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선교와 또는 구제 헌금, 목적의 예물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어린 손길들마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그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하나님 장로님, 그 가정과 밖에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찬양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찬양대의 목소리, 또한 저희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는 교역자들 하나님 모두가 힘써서 그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거나 또는 하나님 봉헌한 성도들의 손길, 또는 주방과 또 봉사하는 여러 주차 안내로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선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속히 교회 헌당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하나님, 찬송을 우리의 주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거룩한 주여 이 주일을 복된 맞이해서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헛된 아버지 발걸음이 주의 되지 전에 않을 우리를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한 은혜의 주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심을 오늘도 주님 시간 먼저 이 감사함으로 예배 나갑니다. 뒷자리가 하나님 이 차고 시간 우리의 넘치게 연약함과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들을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구하며 아버지여,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힘입어 복음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주시옵기를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하나님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여 힘이 주시옵소서. 있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하나님 마음들이 아버지여 도우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 오실 인도하여 그날까지 주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우리 않게 특별히 하시고 다음 온전히 세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정면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상광의 아버지 모든 우리 공동체가 상공 다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하여 있습니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샘선 이루고자 은혜가 하시는 모든 우리의 일들이 각 하나님 앞에 다 심령 이루어질 수 위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힘써 일할 수 충만히 있는 아버지 우리 임하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역 주민들을 또한 우리 섬기고 전교인이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여 민족을 취하며 딱까지 교회의 섬겨할 수 헌당이 있는 이루어지고 교회가 바로 우리 또한 성공교회가 우리가 되어줄 수 우리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 지식과 축복하여 지혜와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 성공보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순종이 우리 사랑하는 담임 세상의 목사님 영광보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앞에 먼저 주셔서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간구하오니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이 주셔서 장동 하나님 우리 모든 성광의 재개발의 가족들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힘을 순조롭게 모아 우리 교회가 진행되게 교회되게 하여 하시고 주시고 많은 예배가 영혼들이 예배되게 이곳에 하여 주셔서 몰려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대한 확장을 위해 역사를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루게 그런 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이 지역 재개발을 아멘,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우리 채우시고 교회가 더욱더 편안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감사드리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주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간절히 역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하심의 은혜가 또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과 또한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